감사합니다. 참 우리 성가대원들도 감사하지요. 왜냐면은 왜 감사하냐면 일주일 내내 오늘 부를 곡 생각하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 많이 하고 있거든. 여러분들은 그 곡 그걸 일주일 내내 할 거야 아마 틀림없이. 내가 누구한테 들었거든. 일주일 내내 하신다더라고. 그러니까 남 흉볼 시간도 없고 세상 말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감사해. 내가 감사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 그 하나 붙잡으시라 그 말이야. 24시간 일주일 내내 할 걸 잡으세요. 뭐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이 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소리 하지 마. 인정을 해야 돼. 인정. 아, 내가 24 할 게 없어서 육신적인 생각 엉뚱한 소리 하는구나. 그래야지. 자,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전도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7장 14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의 실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된 10대 때부터 친구인데 이번 주에 만나서 좀 시간을 좀 갖고 헤어지면서 제가 예수 믿어라 그랬어요. 그때 이 친구가 나도 교회 다닐 거야. 집사람이 자기 부인이 그 교회 1호 권사 1호 권사고 딸도 교회 집 회사 그것밖에 모른대요. 그래서 나도 교회 다닐 거야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아직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비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이 사람은 아직 시간표가 아직 아닌 거예요. 나도 교회 다닐 거야 그러면은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게 예비된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시간표가 딱 온 거예요. 그게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래야 돼요. 교회 다니시면서 지금까지 이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기보다는 다른 동기에서 다니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죠? 다른 동기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쩔 때 한 2, 3주 지속해서 나오다가 거의 뭐 이제 핑계야 뭐 코로나입니다만은 1년 가까이 안 보이다 또 나오시고 어쩔 때는 한 주 나왔다가 2주 거르고 또 나오고 이런 분이 계세요. 몇 분 계십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저분들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왜 교회 다니는지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제 생각입니다만 그분들은 틀림없이 이 교회 저 교회에
기독교 방송이나 그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교 들을 겁니다. 내가 짐작하건대 많은 교회 설교를 듣는 분들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비교를 자꾸 해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어쩔 때는 이 교회가 맞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이 교회가 틀린 것 같고, 틀리다 싶어서 저 교회 갔는데 또 앉아보니까 그 교회 틀리거든. 또 요리하고 이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질문해 보려고 그래요. 내가 그분들 만나고 싶은 거는 질문을 해보려고. 무슨 질문이냐면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질문하려고요.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되지요? 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믿어야 되냐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부터 찾아봐야 되겠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히브리어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인데 헬라어, 이제 우리 말로는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겠다.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특징이 있는데, 많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절대 특징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디 어른들이 너 무슨 씨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누구 씨냐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예표들을 보여준 거예요. 홍수 재앙으로 온 인류가 멸망했는데 방주 안에 들어간 데는 살았잖아요. 그 방주를 가지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설명한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래서 그 방주 속에는 정한 짐승도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도 들어갔죠. 방주 밖에는 정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하다 부정하다가 기준이 아닙니다. 방주 안에 있냐 방주 밖에 있냐가 기준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건 다 살았어요. 또 유월절 날 양 잡아서 사는 집 임방에 피 발랐는데 그 피 발라진 집만 그날 장자가 죽는 그 장자의 죽음이 유월했어요.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장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양피 발라져 있는 집만 장자의 죽음을 면했단 말이에요. 이게 유월 이렇게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제 피 바른 집은요. 그 피가 곧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피를 말한 거예요. 또 성막이다, 언약궤다, 구약시대의 짐승 잡아서 피제사 싹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실체가 오셨어요. 그 실체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Jesus is the Christ. 당신이 곧 그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 방주의 실체, 유월절의 피의 실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닌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 4절 보니까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 가문을 통해서 오신 거냐면은 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 그 유대 땅 베들레헴 마리아와 요셉 그 집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자, 확인이 됐으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 첫째가 사람이라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저 산짐승은 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출생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뭐 개나 소, 돼지 이런 건 안 만나도 돼요. 사람으로 출생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런데 이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안내자를 만나가지고는 안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왔다가 갔지만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그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제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직접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보응, 죄값을 대신 담당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2장 1절 3절 보니까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의 권세 누가 잡고 있죠? 사단이. 세상 풍속 누가 잡고 있죠? 세상 임금 마귀가. 공중것에 누가 잡고 있죠?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사단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멸하고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으면 영접,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우리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부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뀌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직업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저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면서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뭐하러 가시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려고 이제 이 동네 저 동네 이곳저곳을 다니시는 거예요. 이때에 14절 보니까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말하자면은 간질을 앓고 있는 자기 아들을 이제 예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지요.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 했더니 못 고쳐서 내가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리요. 그러면서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러지요. 여기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 말은 믿음이 있어요. 지금 이 아이의 부모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데 다른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죠? 자기 아들을 고치겠다는 믿음은 있어요. 제자들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 있지요?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랬습니까? 얼마나 내가 너희를 참으리요. 그 말은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한 믿음이 뭐지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 믿냐 그 말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아이고 지난주 또 그 얘기 안 해. 그래요. 그 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이 부모도 믿음이 있었다니까.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믿음 있는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려 얼마나 기다려야 돼 그 말이에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냐. 제자들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요 믿었으니까 그 아이 간질을 고치려고 도전했을 거 아닙니까? 믿음을 갖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도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를 얼마나 참으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다른 믿음은 다 내버리세요. 오늘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죠? 제자 이제 그 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이 쫓아내렸잖아요.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간질을 고쳐주면서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봤지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야. 그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이제 믿어. 내가 그리스도인 걸 믿으라고 말이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뭔 체험을 더 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뭐 자꾸 체험하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체험을 했잖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믿었는데 내가 구원받았거든.
그보다 더 확실한 체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이 아이를 고쳐주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봤지? 내가 그리스도야. 이제부터 이런 간질 이런 거 고치려는 믿음 갖지 말고, 능력 행하려는 믿음 갖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 그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다. 병든 자를 고친 적도 없다. 귀신 쫓아낸 적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병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귀신 쫓아냈는데요. 아니다.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을 뿐이다. 그 말이 맞죠. 그게요. 안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데 우리도 해야 돼. 그 일을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지금 20절에 가보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설교 중에 극단적 제한된 해석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극단적이면서 제한된 해석. 왜? 모든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믿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소수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원하는 응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극단적 제한된 해석이라고 한 겁니다. 안 믿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고쳐주시고 19절에 이제 누구라도 묻겠지요. 나라도 질문하겠지요. 제자들이,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여기서 여러분 집중해 드려야 됩니다. 이번 주일날 이 설교를 한 2번, 3번 들을 분들은 집중 안 해도 되고, 오늘 이거 한 번 듣고 그만둘 사람은 집중해 드려야 돼. 지금 눈 깜빡깜빡 해갖고 안 돼. 예.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호박만한 믿음이 있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이요. 믿음이 크다 작다 하는데 큰 믿음 작은 믿음 없어요. 믿음은 부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크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 두 개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실상이 하나님이고 그 실상이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믿음이 커지고 작아지고 합니까? 없어요. 그거는요. 안 믿든지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으면 그 말이에요. 겨자씨를 말한 게 아닙니다. 믿으면은 다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믿음이 크다 작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시중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를 비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실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시중에 작은 겨자씨를 예를 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 믿음은 실상이요 믿음이 실체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가진 믿음이 주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믿음은 내가 아니라니까. 내가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의 실상이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정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산 같은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지금 주가 돼 있기 때문에 산 같은 문제가 문제인 것이지, 믿음은 실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내 믿음이 곧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가 믿는다면 내 믿음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믿음,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천국의 열쇠를 네게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은 여러분이 푸니까 풀리고 안 풀리니까 안 풀립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실상이라니까. 풀린다 안 풀린다, 해결됐다 안 해결됐다, 그 말이 아니요. 우리가 믿는 믿음, 그게 실상으로 와 있는 거예요. 해결된다 안 된다, 이미 그것은 우리의 믿는 믿음의 실상이 나여 나.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곧 실상이에요. 좀 더 쉬운 얘기를 하면은, 돈을 빌리러 간다 합시다. 돈을 빌리러. 빌리러 간 내가 실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가진 빌려줄 그분이 실상이지. 쉬운 예를 들면은, 믿는 내가 실상이 아니라니까. 믿는 내가 실체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그분이 실상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오늘 진짜로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실상내는 믿음을 가지세요. 정말 하나님 믿으면 돼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돼요. 성령의 역사를 진짜 믿으면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그 첫째가 믿음에 대한 점검입니다.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 맞는지, 믿음에 대한 점검. 첫째로 그 문제가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문제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믿음. 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뭐가 문제지요? 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문제구나. 그게 이해돼야 된다니까 지금요. 아, 그 문제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문제가 아니네. 뭐가 문제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는 것이 문제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 것이 문제예요. 홍해가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 길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 세 절기 비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그 비밀을 안 믿는 것이 문제이지, 홍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모세는 알았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어. 홍해 앞에서 막 안절부절하고 뭐 호들갑을 떠니까요. 이제 죽었다 막 가자 막 이런 난리를 치니까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대를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믿음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라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돼. 뭐가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문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사실을 안 믿는 것이 문제구나.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성령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거리상으로는 우리가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시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축복이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 와 있어요. 그를 안 믿는 것이 문제지. 그게 문제구나.
우리의 구원받은 자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우리의 배경, 보호자의 축복, 이걸 믿으세요. 어떤 믿음을 또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가 절대 불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이해돼야 돼요. 14절, 16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이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부모도 해결 못해, 제자들도 해결 못해요. 인간 문제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나와서 오만 공약은 다 높습니다만은 정신 문제, 자살, 중독 이런 걸 해결하겠다고 공약 내놓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육신적인 건 얘기하지. 길 내줄게 뭐 이런 거. 아이고 참.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길 내줄게 뭐 이런 거. 아니요. 보세요. 막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대통령 됐습니다만은, 내 일부 예배도 얘기했습니다만, 대통령 됐지만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단과 세상 종도 타는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요. 아시겠죠? 복음 막는 자리.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한번 점검해. 절대 불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믿음. 여러분이 어떤 믿음 가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안 돼.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누구도 안 된단 말입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존재에게 찾아온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 영적 문제는 부모도 제자들도 해결 못해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가 뭐지요? 절대 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 그리스도만 답이요, 그리스도만 해답이요, 그리스도만 응답이라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뭐가 문제였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아니,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만 믿으면 그럼 그게 문제가 안 됩니까? 문제 안 돼요. 안 믿어서 그렇지. 답이 없어요. 그럼 어쩔 겁니까? 죽일 겁니까? 살릴 겁니까? 어떻게 할 건데요? 갈라서 할 겁니까? 갈라서 한 것보다 난 하나님 믿는 게 낫겠다. 안 그래요? 지금 갈라서 버린 사람은 어쩔 수 없고, 합심은 좋지만은 못 합실 협정이면 이제 그거 할 수 없어. 그것도 하나님 또 거기에 중요한 응답이 있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 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부모도 제자들도 해결 못해. 인간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만,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실상적 믿음입니다. 실상을 믿는 믿음. 실상을 믿어야지 허상을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 실상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실상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믿으면 되겠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그렇게 믿으면 돼요.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믿음의 실상적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뭘 믿으면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몸 찢어 피 흘려 죽으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남긴 말입니다. 내가 다 끝냈다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가 당할 저주, 그렇죠? 우리가 마땅하게 당해야 될 것인데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담당했다니까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입니다. 실상적 믿음을 가져라. 어떤 실상적 믿음입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와 계세요. 그거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요.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인 것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계획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내 기도를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계획 모르고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힘만 들지. 하나님은 절대 계획 안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문제 생기지요.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 거의 이렇습니다. 문제가 갑자기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응답도 영세전부터 준비됐지만요, 문제도 영세전부터 준비된 거예요. 요셉이 형이 시기했죠. 그게요, 어느 날 형들이 시기심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애정론적으로 보면은, 애정론적으로 볼 때에 영세전에 지금 영원,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뀌어요. 그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응답도 문제도 다 예정돼 있어요. 누가 잘못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 하나만 얘기할지라도 어느 날 형들이 괜히 요셉이 잘 되니까 시기한 게 아닙니다. 형들이 시기해줘야 요셉이 노예에 팔리러 간 거예요. 그렇죠. 노예로 팔려야 보디발의 집에 가고,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가 있어야 두 장관 만나게 될 것이고, 바로 왕이 꿈꾸었을 때에 그때 감옥에 있던 요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꿈에서 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요셉이 저 쌀장사해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고, 그 당시에 세계복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도 여러분이 누가 뭘 잘못하고, 아니요. 애정론적으로 볼 때 이미 그 문제도 애정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그게 갑자기 갖고 온 건 틀린 거잖아요. 막 그 문제 해결하려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것도 틀린 거잖아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당연한 것이구나. 그런데 이제 또 뭐지요? 지금 이 시간표에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문제 올 것인데 왜 이 시간표에 왔을까? 그래요. 우리가 옛 속담에 날자, 옷 떨어졌다 하잖아요. 까마귀 날자, 떨어졌다. 성경 구절을 못 읽어도 그런 건 잘 알지. 그러니까 왜 이때지? 지난주에 돈이 좀 생겼더니 25차 세계 선교대회 주고 보니까 다음 주 헌금한다고 그러네. 그 말이요. 필연적 이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도 그냥 계획이 아니라 절대적 계획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전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 굉장히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쉽습니다. 봐라, 예수님 고쳤지 않냐? 예수님께 기도해. 믿음이 없다 하냐? 믿음 가져.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하잖아. 믿음 가져. 이러면 쉬워요. 천년만년 해보세요. 되나? 안 된 건 안 된다 해야지. 안 돼. 그거를 말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그게.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가지라는 거. 왜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안 믿냐?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께 자꾸. 문제 해결해보고 병 고쳐버리는 것도 봐봐. 내가 그리스도잖아. 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돼. 그 얘기요. 겨자씨만큼만 하면 너희가 정말로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산 같은 문제, 그 문제 아니야. 그 얘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어. 2, 3, 7, 5천 정도로 갈 수 있어. 그 얘기잖아요. 오늘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상 대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계, 그거 믿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도전적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은혜로 구원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남은 자입니다. 여기 오셨다는 것은 남은 자예요. 왜 여기 왔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여기. 전에 산에 나무도 있어 나무 자르고 그래서 이제 먼지도 펄펄 나고 지난주에 냄새 엄청 났어요. 막 파리도 왔다 갔다 하고 난리야 지금. 왜 옵니까, 여러분? 시설 좋은 데도 많은데. 답 드릴까요? 왜 여기 왔는지? 남은 자. 여러분들은 종교적 신앙생활을 할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 주셔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나는 아닌데요. 니는 아니다 할지도 하나님이 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닌데요. 필요해. 왜 필요한지 압니까? 학교 가봐야 공부하는 학생은 10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덜놀이 해야 돼. 학교 10명만 딱 가보세요. 학교 폐교 시켜야 돼요. 그 폐교 안 시키려면 나머지 30명도 와야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여기 남은 자만 딱 왔다고 생각해서 교회 문 닫아야 돼. 그 남은 자를 위해서 와준 것도 남은 자요. 아멘. 아니, 내가 웃으려고 한 게 아니고 맞는 말이라니까 그러네. 남은 자요, 그게요. 그래서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이 구원만 시켜도 될 일인데 구원시켜가지고 복음운동의 남은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 앉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도전입니다. 어디에 도전할 것이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기에 도전하세요. 왜? 전도자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만 받고 남은 자에 대해 서지 않고 전도자에 대해 서지 않았다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어울려 살고 그냥 교회 주일날 오고 종교 뭐야? 기독교 그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복음 운동할 자입니다. 아닌데요? 아니면 여러분 후대가. 우리 자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여러분과 관계된 연관성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통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 앉혀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전적 믿음을 가지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두 번째 도전적 믿음을 가지십시오. 치유 서밋. 복음으로 치유해서 이 사람을 전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치유 서밋. 어디에 도전할 겁니까?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게 이제 이번 25차 세계 선교대의 주제입니다. 70. 여기에 도전하세요. 결론입니다.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사람이 출생할 때에 한 몸무게가 1.3kg 이렇게 좀 빨리
나온 아이들 있잖아요. 급해가지고. 조산한 애들. 1.3kg에서 좀 뱃속에서부터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봐요. 한 4.5kg까지 나온대요. 애들이 처음 나올 때요. 그럼 이제 그 아이들이 나오면은 엄마 전 먹이고 이유식을 하고 이제 부드러운 음식부터 먹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밥 먹고 고기 먹고 그럼 크잖아요. 그거를 머리를 키우려고 막 애를 쓰고요. 간 키우고 이장을 키우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엄마 전 먹고 이유식하고 부드러운 음식 밥 먹고 고기 먹고 그런 거예요. 막 이장을 키우려고 막 이장 키우는 거 안 하거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문제,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조건과 위기 이때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거 해결하려고 막 그러거든. 마치 아이를 낳아놓고 이거를 머리를 키워야 되겠네 막 기도 키워야지 이장을 늘려놔야 되겠네. 왜 TV 선전을 하지만 키 크는 뭐 약 있다더만 그거 거짓말 하지마. 무슨 나도 어릴 때 많이 먹었어. 뭐 약 만든 분한테 미안합니다만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전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 이렇게 나이 먹어가면서 먹이면 돼 그냥. 그래야지 무슨 이장을 키우려고 거기다 집중하고 막 그게 불법이야. 여러분 문제 오면은 당황하거나 그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하지 마 그 말이에요. 뭐 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에만 비춰보자면은 문제 여러 가지 상황 악조건들 있죠.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겁니다. 애 낳아놓고 막 간을 키우고 이장을 키우려고 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뭘 키를 키우려고 해요? 그거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만 가지고 하자면은 믿음 점검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실상에 대한 믿음 가지세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그 계획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지, 남은 자로 이 자리에 와 있지, 내가 이 시대의 전도자지. 그럼 이제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걸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해요. 저 보호자의 축복과 연결돼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문제는 해결돼요. 응답이 오고 우리가 그 말한 축복도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 여러분 문제 그거 이러고 있으면요 말씀 안 들려요. 그거 하지 말고 말씀 들으라니까 그러네. 말씀 들어야 돼요. 기도 제목도 다른 기도 제목 잡지 말고요. 주일날 와서 말씀 듣다가 메시지 속에서 기도 제목 찾아내갖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잡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몇 개로 결론 내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4장 6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일서 3장 8절. 이 성경 구절 세 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5장 24절.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을 때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 신분 바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고린도서 5장 17절,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 우리의 영적인 DNA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했다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랬어요. 옛사람이 아니라니까. 영적 DNA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주인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태복음 4장 19절, 사도행전 9장 15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됐어요. 삶의 목적.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부활 메시지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미션입니다. 미션.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저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미션. 이걸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감람원에 40일 동안 집중했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왔어요. 거기서 열흘 동안 뭐 했어요? 집중했어요. 열흘 동안. 뭐라고 되어 있지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담났어요. 오직으로. 오직. 그랬더니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저 노마까지. 그게 현장이요. 현장이에요. 나면서 안진뱅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날 때부터 저와 여러분 영적 안진뱅이. 그렇죠? 영적 안진뱅이, 영적 거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아갈 응답의 현장이 어디까지냐? 노마까지. 그때 당시 노마, 지금은 237 5천 종족. 이제 우리가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237 5천 종족 못 가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 못하지만 갈 수 있는 지금 응답이 오고 있어요. 그게 25차 세계 선교대.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들, 237 5천 종족 현장에 서 있는 선교사들이 와요. 이에서 기도하고 우리가요 구원도 하고, 거기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내가, 영적으로 안진뱅이 된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어디까지? 노마까지, 237 5천 종족까지 가는 응답입니다. 이 응답의 주역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믿음 한번 점검하세요. 정말로 성경이 원하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갖고 있는지. 부모 믿음이 있다니까 자식 낳을 것이란 믿음.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얼마나 기다리리요? 얼마나 기다려주리야? 그랬잖아요. 제자들 믿음이 있지요. 능력 행한다는 믿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요. 정말로 이건 문제 아닙니다. 뭐가 문제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거 안 믿는 것이 문제예요. 실제로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이제 도전하세요. 왜? 구원받았지. 남은 자로 여기 앉아있지.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치유 서밋,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237 여기 도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서 나온 동기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동기가 나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남은 자로 전도자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도전하게 하시고 치유 서밋에 도전하게 하시고 70 제자, 지역, 종족, 나라 여기에 도전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5차 세계 선교대회를 허락하시고 237 5천 종족 흩어져 복음운동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돌아와서 함께 메시지 받고 같은 기도 제목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이 기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임없는 한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저 보호자에서 내리는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응답에 이 원네스 교회 각 가정, 각 개인이 응답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 중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그곳에 참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참 전도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237 5천 종족을 향해 갈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귀중한 데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